요즘엔 유튜브에서 쇼츠가 좀 대유행 맞죠? 이제 롱텀의 영상보다도 짧은 쇼츠가 1분 안에 이렇게 재밌는 게 정보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걸러야 되는 사람 특징, 멀리해야 되는 사람 특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다 합치면 정말 너무 걸러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걸러야 되나? 첫 번째로 뜬 것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 받은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걸러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흡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당연한 결과였지 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 한 달 동안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승진한 것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내가 그만큼 잘 준비시켰으니까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뭐 감사를 하더라도 아주 짧게 간단하게 감사하고, 불평이나 바라는 것은 굉장히 긴 사람,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쇼츠를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을 텐데 약간 눈치가 보이면서 하나님 얼른 껐죠. 하나님께서 왠지 나 목사 이거, 박 집사, 이 집사, 김 집사 이거 걸러야 되나, 멀리 해야 되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준 거는 묵상을 못하고, 주지 않은 거, 없는 것만 저렇게 길게 묵상을 하면서 감사가 없네, 감사가. 에이, 걸릴까? 이런 생각하실까봐 얼른 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인지 부족한 게 없게 전부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그저 하나를 가져가신 겁니다. 가져가신 것도 있지요. 왜?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될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져가신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분통 터지고 우라가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맨날 울고 우울하고 자빠지고 절망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거려, 그것이 고작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걷어주셔, 은혜를 주셔, 또 받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다음 주에 드려질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정말로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숫자를 꺼냈다라는 거는 정말이지 이 4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돌보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초막을 치고서 올리브, 뭐 포도, 과일, 무화과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초막을 친 거예요. 오랫동안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초막을 치면서 그걸 거두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제의 그 기원이나 어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파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걸 낭독하고 온 백성이 크게 은혜를 받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이 축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축제 기간이구나라는 것으로 다르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율법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일주일이죠.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여호와께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거를 수확해야 하니까 초막을 치고 일주일을 보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율법서를 다시 발견해서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애초에 초막을 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초막을 치라고 한 이유는 방금 읽은 4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 광야의 기간이 40년이죠. 이땐 집이 없죠. 그래서 초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 때마다 일곱째 달 이 절기 때마다 초막을 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 치고 지냈던 그때를 실제 1년에 한 번씩 초막 치고 일주일씩 보내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었느냐?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인데 들짐승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광야인데 사막인데 자연재해에 죽지도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농경생활을 하지도 못했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배고픈 적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은혜를 실제 초막을 치고 기억해보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가난하고 고생이 많았던 촌사람이 시골 초가집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서울에,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은 굉장한 곳이거든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안정적인 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그 옛날 초가집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날 그때 이렇게 지켜주셨지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 기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했지만 다시 촌에 가서 초가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지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직접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촘촘하게 기억해보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에요. 초막을 치라는 것은 우리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촘촘하게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로부터 해서 7일 정도를 쭉 오감으로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집에 가면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지나온 이 모든 일련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추억하면서 1월에는 어땠거나 2월에는 어땠고 3월에 어땠고 이걸 다 매달 하나씩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올해 한 해를 보내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누가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가족을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었는가, 누가 내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었고 친구를 주었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었는가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평만 하는 사람은 이 광야 생활에서 없는 것만 봅니다. 광야에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저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세요? 입에 물려요, 물려.
우리도 힘 좀 쓸 수 있게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곱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집에 감사하지 않고, 저는 월세가 싫습니다, 전세가 싫어요, 자가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감기가 너무 잦아요, 이 병도 너무 자주 나고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시켜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저는 투잡의 알바의 계약직입니다, 월급도 너무 적고 4대 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따지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긴 없겠지만, 이게 아까 그 유튜브 쇼츠에 나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걸러야 되는 사람, 멀리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쇼츠를 보면서 이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김땡땡씨, 그 사람 걸러야겠어 라고는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얼른 유튜브를 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눈 감아주시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그 저자가 정신과 의사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40대에 파킨슨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했어요. 자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40에 이제 의사가 됐다는 건 그 전까지 계속 공부만 했고 이제 의사가 됐다는 것일 텐데, 이제 파킨슨 병이 얻었으니 와, 내가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남았는데 난 여기서 주저앉는구나. 해외 연수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 한 달 동안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지금 이 병을 얻었을까? 이 젊은 나이에 울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째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당장 내가 몸을 못 움직이나? 당장 내가 밥을 못 먹나? 당장 내가 강의를 못 하나? 난 지금 알고 보면 다 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 못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죽게 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 왜 한 달이나 여기 누워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참 황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현재는 65세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 생활을 하고 있죠. 물론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아니면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 선택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포도거지를 하는 축제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성경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이게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레위기 23장에 그 4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른 것으로 즐거움,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는 자신의 지난 죄악들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함받는 시간이잖아요. 또 짐승을 죽여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무겁고 엄숙한 시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 예배만큼은 그게 아니라 즐거운 축제로 드려라, 온전히 기뻐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적금 이자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자를 미리 깨면 기쁘진 않겠지만 만기가 되어서 풍성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게 되면 너무 기뻐서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외식이라도 오늘은 우리가 외식을 하자, 그럼 뷔페라도 가고, 혹은 뭐 자녀나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케이크라도 초라도 불고 파티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파티를 합니다. 그와 같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게 하면 너희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잠잠할 수 없다. 즐겁지 않을 수 없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에 자동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6장에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100%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주를 보내야 하고요. 다음 주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는 파티를 하듯이, 축제를 하듯이 들뜬 마음으로, 식사 당번은 약간 부담이 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도 아니야, 파티를 하듯이, 파티 음식을 오늘 내가 준비하는 당, 그렇다고 너무 또 부담 갖고 크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기쁘고 들뜬 발걸음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주실 복을 기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드리게 되는데 7일 동안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거든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아주 설명이 상세한데요. 이 중에서 매일 아침에 번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데, 전제라는 거는 이 붉은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이 필요하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물을 실로와 못에 가서 직접 성전으로 떠왔어요. 주변에 가까운 물을 사용한 게 아니고 못에 가서, 실로와 못이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거든요. 그것을 떠와서 제사를 했다. 굉장히 정성이 담긴 물을 가져온 거예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했을까? 왜냐하면 이 절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비 오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오직 농경만이 딱 먹고 사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다른 게 전혀 없을 때예요. 고대니까 오직 농경만 있기 때문에 비가 생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비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생존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비라는 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도 망하고 너무 적게 와도 망하고 정말로 필요한 만큼 기가 막히게 내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생업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뒤에 오는 우기가 있잖아요. 이 우기에 정말로 이 적당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온 것이에요. 이 물을 길어오면서 하나님, 이 다음에 있을 우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로와 못에 물을 길어온 것은 복을 비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5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건 이 당시 농업을 말한 것이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이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겠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너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미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주신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껏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닥칠 그 불안과 위험에 더 많이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회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고 정말이지 그 농경사회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들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방송인들이나 다른 프리랜서들이 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인기가 좀 있지만 몇 살까지 이러고 살까? 어떤 사람들이 좀 요즘에 핫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제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다 한때지요. 한때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기는 한때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오겠지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다 없으니까라는 노래도 있답니다.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처럼 내가 이런 인기를 누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찾다가 찾지 않으면 나는 어떨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무섭겠죠. 그러나 왜냐면은 우리는 정말 어렵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누구보다. 정말 이거는 정말 찐 고백이죠. 한 번도 부여했던 적이 없던 사람으로서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물음표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압박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짧게는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계획한 거 왔었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왔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네. 단 한 번도 의도하거나 바란 적이 없었는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여기에 왔네.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노년도 내 자녀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욕심낸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면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소유이거늘 빈손으로 와서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으로 누렸으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거지. 그리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곱씹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망해서 거지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이지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일 거고 그리하다면 그건 도리어 복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신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신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왜 신뢰를 갖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그것을 돌봐주신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을 구석이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난 요지부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빈손으로 온 내 인생을,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었던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채우셨음을 믿는다면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농경사회만이 아니죠.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더 이상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올 필요 없이 수로라는 것이 개발되고요. 물이 그렇게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우기를 앞두고 물을 길러오던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여주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이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적인 초막절을 말하는 명절인데요. 명절 끝날이라면 7일째 내지는 8일째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초막절 명절에 물을 달라고 복을 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더 이상 실로와 못에 갈 필요가 없어.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인데 이는 성령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돈, 건강, 사업, 자녀, 직장, 번성, 번창 뭐 이런 것만을 기대하고서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생계에 필요한 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비,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즉 성령을 구하고 기대하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 비가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물을 길러오고 있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물을 길러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아 목마름을 채워라. 복을 받아라. 농경사회에 비가 없으면 생계를 이을 수 없죠. 이게 생존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나를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를 채웁니까? 뭘로 채워지시던가요? 있었나요? 저는 없던데요. 사람? 돈? 자녀? 옷? 음식? 배달의 민족. 한 10분에서 15분 내지 채워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정말 길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서 2년을 채웁니다.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채운 것 같아요. 2년 지나면 식어 차갑게. 그 다음에 다시 괴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간은 부족하게, 약간은 공허하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면, 내 갈증을 채우면, 목마름을 채우면 너무너무 목말라 갈증에 타들어가던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채워져 있는 건 웅덩이라고 하죠. 근데 강이라는 것은 흐른다는 것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것, 주변을, 다른 사람까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흘러 넘쳐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한다? 아니요.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즉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주변까지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시면 이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우리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또 셀 리더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좋아. 같이 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소외계층 어려운 지인들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절기의 의미 네 번째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쓰고 나 복받았다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써 베품으로써 그들과 함께 특히 소외계층과 함께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왕창 줬다고 합시다. 아이가 너무 잘해서 상으로 이만큼 초콜릿을 줬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날뛰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사하고 엄마에게 사랑의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마도 즐거웠죠. 아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정말 더 주고 싶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동생이 상을 받지 못하여 초콜릿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첫째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하나 나눠주지 않고 넌 잘한 게 없어 받지 못한 인과응보지 이것이 원래 인생이란다 하면서 자기 초콜릿을 서랍에 가득 넣고 열쇠로 잠그고 자기만 엄마하고 관계가 즐겁고 콧노래를 부르며 룰루랄라 초콜릿을 까먹고 있다면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감사를 과연 즐겁게만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너무나 참담하고 아프고 비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고 꼭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작게나마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야 그분을 진정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기 동안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뜰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 너머로 담 위로 등불을 켜놔요. 담 위로 등불을 켜놓는다는 건 이스라엘 성전 그 외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도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불빛을 볼 수 있도록 밝혀놓았다는 것이에요. 밤에 잘 때도 끄지 않아요.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꺼지지 않게 켜놓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빛을 보고 모두가 즐겁게 모두가 기쁘게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내게 주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일주일을 보낸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이죠. 1월부터 쭉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근데 여기서 또 가져가신 것만 생각하면 아까 그 쇼츠에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멀리하고 깊이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가져가신 것도 결국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 온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